요즘 꽃이 만발하여 참 아름답습니다. 꽃길 걷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꽃길 걸을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걷는 사람이라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길 말고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달라고. 우리 함께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절 찬양인데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걷게. 한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의 녹같이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마지막으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야매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시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시니 마지막 한 번 더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시니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백합니까?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 자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뭔가 하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처럼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뭔가 하면 너희가 나의 예배를 멸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 사이에는 약 400년의 암흑기가 있거든요.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데 이 기간은 암흑기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세계 역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헬라 문화가 일어나고 헬라 문화가 무너지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벌어지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런 변동기가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구약 중간기 곧 암흑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말라기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반복하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자 남유다는 영원히 존속될 줄 알았으나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죠. 하나님께서 왜 내 이름과 내 눈을 그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까?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 성전 한가운데다가 우상을 세워놓으니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유다라 할지라도 파괴시켜버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 제가 설명드렸죠. 666 어디에다가 새긴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마와 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마와 손에 진짜 바코드를 새기고 다니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이 이마와 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과 찬미, 경배와 예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춰보면 누가 우상인가 하면 내가 우상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는데 어떤 사람은 오복음서를 읽죠. 다섯 번째 복음서가 뭐예요? 알긴 아시네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세상의 주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존재의 이유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도 나를 만족시켜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죠. 진짜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예배하기 위해서 오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오면 내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준비하셔서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이건 틀린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아멘이 없네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날 찬양이 죽을 쓰든 설교가 죽을 쓰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하지 마라.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하면서 교회 본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추구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처럼 한다는 소리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인터넷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높은지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뭔가 누군가를 따돌리고, 교회 안에서 능력 많다고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유치해서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건들은요 자잘한 사건들일 뿐이고 이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1장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교회의 본질을 몰라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이유, 우리가 비전과 사명 없이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되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면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죠.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구입하듯이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가고 저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여기 가고.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온 것이 제가 원해서 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서 제가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실래요? 끔찍하죠. 원하는 사람 한 명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항할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가 뭔지를 알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짧은 시간이라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1장 2절. 1장 2절부터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사냥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헌신하고 있는 이 교회는 목사를 위한 헌신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신방하고 예배 드리면 꼭 뭐가 나와요? 헌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갔더니 헌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가정은 왜 헌금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걸작이었었어요.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제가 헌금을 하면 그 돈은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안 웃으시니? 저는요, 황당했어요. 헌금을 하는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저는 교회 가서 헌금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역 예배 헌금이라 할지라도 전부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목사가 세워가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자리 잡아 있어야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 모든 사역,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는 곧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이 있나요, 없나요? 천국 가면 이 타이틀이 뭘로 작용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생, 교사 되지 마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책임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목사 타이틀 달고 가면 목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너 목사의 책임 다 했어? 장로의 타이틀 달고 가면 너 장로로서 역할 다 했어?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부끄러울 뿐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 같다고. 목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정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직분으로 내가 사명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분 달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일 뿐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타이틀은 뭐냐? 이 직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안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시면서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배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흡족하다 하셨죠. 무슨 지렁이 기어가는 소리를 하시느냐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로 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헤롯 성전, 헤롯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멋떨어지게 만든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거행되는 모든 제사와 그 안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배는 완벽할 정도로 완벽한 제사였고 완벽한 제사 예배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벽했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형편없었다. 그러니 둘러 엎으신 거예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제자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울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왜요? 그 안에서 거행되는 제사나 의식이나 삶이 자기들의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냥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또 우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거룩하여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하나 돼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자, 몇 절로 가보시는가 하면 10절인데요.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란 소리입니다. 하나 되란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계, 개신교의 교단이 273개인가 그래요.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또 많이 갈라지면 이거 엄청난 이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교단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꿈과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다 달라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뭐다? 그의 몸, 성도는 그의 지체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소리입니다. 한 몸은, 이 육체는 머리에 이 제어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뜻을 품을 수 없어요. 손과 발이, 그리고 온몸에 있는 지체가 다른 뜻을 품으면 이거는 장애예요. 교회 안에 다른 뜻이 등장하면 이건 장애를 입은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달려가도 지금은 정말 뭔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꿈과 비전이 달라져 버리면 교회는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부흥의 물줄기를 탔습니다. 인정하시죠?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지난 주일날 유튜브 조회수를 봤는데요, 평균 50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월이 들어오면서 100회를 막 넘어가고 있어요. 2배로 늘어났어요. 오늘 107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우리같이 문경시 산양면, 산양로 아니지, 전도리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안 그래요? 적어도 점촌 저 시내에 있는 시민교회나 점촌교회나 뭐 제일교회나 이런 교회 정도 되면 400~500명씩 되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모르겠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런 교회보다 우리가 조회수가 훨씬 더 높아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문경 시민교회 유튜브에 구독자가 18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443명입니다. 한 3배나 높아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문경시에서 가장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품는 꿈과 가지는 비전들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여 달려가야만 이 부흥을 이젠 세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다시 한번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 이거 훈련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교회 본질까지 봐야 이게 말씀이 연결되니까요. 자, 세 번째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요, 당대 정말 유명했던 스토아 과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과 함께 견주어도 말빨이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학식과 학문이 그는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학식이 뛰어나다는 걸 자랑하지 않고, 그는 오직 무엇만 전했는가 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모진 핍박과 고문이, 그리고 엄청난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교회 본질 세 번째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면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비전은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핵심도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2개 교회 빼놓고 나머지 5개 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어떤 교회는 그 행위가 도무지 선한 것이 없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어디에다 둔 교회? 문 밖에 둔 교회. 자기들끼리 교회 문 닫고 여기서 잔치를 벌이고 여기서 그냥 노래하고 여기서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셨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들 아닙니까?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세상의 철학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으며, 제일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뒀다. 우리끼리만의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소외당한 채 말이죠. 그러나 서머나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양교회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뭔가 하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래서 복음이 돼야 되고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시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른 꿈 꾸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본질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온전히 하나가 되자. 세 번째는 오직 복음.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슨 소린가 하면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추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추구는 성령 안에서, 아멘 좀 해봐요. 성령 안에서예요. 그리고 뒤이어 붙여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요. 이걸 이어붙이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추구가 돼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것이 성령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어떤 술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람의 수단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지독한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 목숨도 내어주실 만큼 지독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생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떳떳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되, 교회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두 번째, 우리 하나 돼서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면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요, 지금 부흥의 물결을 탄 우리 교회, 여기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비상하고 웅비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미래를 예측하는데 우리 100명 딱 넘어가면 부교역자 구해야 돼요. 저 혼자 못해요. 150명 넘어가면요, 여러분 수용 못합니다. 2부, 3부 교회 예배 만들어야 돼요. 200명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건축해야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명만 넘어가면 500명까지는 그냥 쭉 가버리거든요. 건축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좁아서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할 마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좀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매일마다 비워놓지 마시고 틈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 오기 힘들다면 우리가 비전센터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점촌시에 계신 분들은 비전센터 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이 확 줄어버렸네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미래가 밝습니다. 빛이 막 비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라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며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확 바꿀 거예요. 그리고 2028년 되면 두 번째 드라이버를 또 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5개년 계획으로 달려가면서 2030년까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며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희망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 교회의 본질의 가장 기초가 뭔가 하면 말라기서의 경고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헌신 제대로 해라.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며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본질이 살아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함께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